예,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예수가 그 그리스도냐라는 문제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예수가 그 그리스도냐, 즉 저 예수가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보내신 구원자가 맞느냐, 정말 그 예수가 구원자, 그리스도가 맞느냐라는 것이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가라는 이 문제는 그저 신학적인 문제로만 취급될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기독교 변증을 위한 것으로만 취급해서도 안 되죠. 이것은 기독교의 사활이 걸리는 문제이고 무엇보다 이 사안은 우리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이니 취업과 또 근로 현장의 불평등의 문제, 정치와 사회 제도의 문제, 또 고상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회의 도덕성과 양극화의 문제 등등이 우리 현실에 가장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것들이 나와 우리의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방금 거론한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예수가 그 그리스도인가라는 이 문제가 왜 우리의 삶의 현실에 가장 직결되는 사안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기독교 신앙이 그저 철학적이거나 형이사학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삶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깨닫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느끼는 문제들은 모든 문제들이죠. 영적인 문제에서 온 결과입니다. 즉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라는 것이죠. 죄가 있기 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엔 어떤 문제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조화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화목했기 때문에 그래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보건당국에서는 코로나의 변종이 생겨나서 이 코로나의 확산이 더 강해질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또 중국에서는 돼지 독감이 다시 또 나타나서 이것이 코로나보다 더 센, 더 강력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계속해서 뭔가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일들이 정말 많아지죠. 태초의 세상은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나 미래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었고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 속에서 그냥 평안과 더할 나위 없는 행복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죄가 문제였어요. 인간이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하나님 되어보고자 했던 반역의 결과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러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의 뿌리가 되는 죄에서 사함을 받아 첫 아담처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완벽한 조화의 세상에 들어가는 것,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우리의 삶의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찾는다는가, 건강이나 돈을 많이 버는 것 등등은 그저 심각한 암세포를 그냥 냅두고 표면적인 어떤 종기 하나를 치료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뿌리가 되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하고 모든 인류가 당면한 가장 현실적인,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죄의 원인을 해결하시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 문제야말로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의 가장 실제적인 삶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어떤 내면적인 문제만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모든 인류가 닥친 가장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말해주는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독교 진리, 기독교 신앙, 기독교 교회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몰라서 문제죠. 그리고 그 진리의 중심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라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정체가 과연 뭔지, 우리가 구하고 믿어야 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말하죠. 지난 시간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는 유대인들에게 29절입니다. 내가 그에게서 났다. 그가 나를 보냈다. 즉 자신이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히 밝히셨어요. 그것을 들은 유대인들은 30절에 그를 잡고자 하며 굉장한 적개심을 보였습니다. 이게 반응이었더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와는 반대로 많은 사람들 중에 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믿었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이들의 믿음이 끝까지 견지하는 믿음인지를 연지가 분명하지 않아요. 즉 그들이 참된 믿음인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31절에 말하듯이 표적으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6장에서 살펴본 오병이어 기적을 맛보아 예수를 믿었던 자들의 믿음과 맥을 같이 합니다. 약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께서 다른 곳에서 기적을 베푸셨을 때부터 줄곧 습관적으로 주님을 따르면서 그가 행하신 표적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굉장한 열정과 헌신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심지어 그리스도마저도 이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따랐던 이유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야, 저 예수가 이 비참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이끌어 첫 아담이 맛봤던 그 완벽한 조화의 세상으로 이끌 것이다 라는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이들이 그리스도를 따랐던 이유는 표적으로부터 얻는 그것으로 자신의 배고픔을 달래고자 그리스도를 따랐던 겁니다. 예수님도 이 큰 무리들에 대해서 6장 2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나를 따르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그 표적이 예수가 성경이 말해왔던 죄를 해결하러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를 밝히고자 하는 것인데요. 즉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예수님의 기적사역은 이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짜 그리스도다. 그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구원하실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고자 하신 것인데 이 오병이어 기적을 맛본 그들은 이런 것에서 일도 관심이 없고 그저 그 그리스도는 자신들의 육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는 자로 착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예수가 육적인 유익을 주니까 그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입니다.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존재라고 믿었고 저 예수가 나의 육적인 필요를 주네 하니까 그 예수를 그 그리스도로 본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그리스도로 말입니다. 결국 이들은 그리스도와 자신들의 표면적인 삶의 문제들,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현실적인 문제 있잖아요. 이 떡의 문제를 해결할 자로 여기며 현재 자신들이 원하는 기적을 베푸는 예수를 그 그리스도라고 확신하며 그를 왕으로 세우고자 했어요. 이들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를 믿고 따른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또 계시했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설정했고 그것을 고대했고 그것이 나타난 것처럼 보이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그 그리스도를 따른 겁니다. 분명히 예수는 성경에 계시하는 그 그리스도인데 그들은 똑같은 예수를 보고 다른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던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우리가 추구하고 갈망했던 그가 나타났네. 그를 왕으로 추대하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은 그들이 억지로 예수를 왕으로 삼고자 했다라고 고발합니다. 이 말은 예수가 자신의 죄사함이니 영생의 문제를 위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기적을 통해 배부름을 얻고자 예수를 강탈하면서까지 자신의 목적을 알력으로 성취하고자 했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를 믿는 형태가 이런 것이라고 요한복음은 고발해요.
그리고 더욱 불행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대부분의 신앙의 대세가 이러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그 당시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와 오늘날 사람들의 신앙의 대세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그리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라는 사실을 깨달아 이 비참과 이 죄의 저주에서 건져줄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허물과 죄로 죽은 자신들을 구원하고자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삶의 표면적인 문제를 해결하시 오신 이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대세적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만났다 싶으면 그를 왕으로 섬기는 거죠. 불행하게도 자칫 잘못하면 그들이 왕으로 섬기는 그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와 같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있는 그 사람들과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것도 31절에 그리스도가 오실지라도 저 예수만큼 기적을 더 많이 행할 수 있겠느냐, 즉 표적 때문에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것은 메시아가 올 경우에는 많은 기적을 행할 거라는 그 당시의 유대인 개념을 근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해왔던 구약의 여러 것은 메시아와 기적을 연결지어서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한 것은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이 뒤틀려진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세울 거다. 여기서 나오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오실 메시아로 해석하는 경우가 다분했어요. 모세를 통해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이 조상들이 이 모세의 기적을 통해서 배고픔을 달랬고, 그 조상들이 이 애굽으로부터 자유케 됨을 얻은 것처럼 오실 모세와 같은 메시아도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되고 이 배고픈 현실을 배부르게 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기적을 베풀어 배고픈 자신들을 만족해 할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종말에 보내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기대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와 그들이 고대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치함이 없었다는 거죠. 신명기에서 말하는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와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호렙산에 도착하죠. 이것은 아마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언급한 내용입니다. 호렙산에 도착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대표로 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3일 후에 호렙에 나타날 거다. 그러나 이틀 동안 몸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세요. 3일이 지납니다. 아침에 호렙산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연기가 자욱하고 하나님은 불 가운데 임하시고 연기가 타오르고 산이 진동하죠.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신 겁니다. 그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내게 가까이 오라 하자 그들은 자신들의 부정함과 불결함을 깨닫고 앞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그 영광의 조명 아래 폭로되는 자신의 부정함과 불결함을 깨달아 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마땅한 죄인이구나 라고 깨달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그동안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위엄과 공의로움 앞에 딱 섰을 때
자연적으로 폭로되는 자신의 부정함과 부패함을 깨닫고 감히 하나님이 너희들 나한테 가까이 와 라고 하자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라고 했던 것을 행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며칠 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명령을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다 지키면 구원을 받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너 죽을 거야.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즉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이스라엘이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완벽하게 순종해서 온전한 상태로 거룩하신 당신께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위엄과 공의를 보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는 그것을 감히 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충족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부패함과 또 무능력을 깨달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들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모세마저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과 이 모세요. 이틀 동안 몸을 성결케 하고 옷을 열나게 빨았습니다. 하여튼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떻게 하든지 성결케 하고자 노력하고 또 노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자 우리의 노력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스스로를 성결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절절히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멀찌감치 물러나서 그저처럼 더 이상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행할 겁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우리한테 대신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면 우린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중보자를 요구했어요. 이렇게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고 이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못 나간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더 큰 문제는 자신들의 지혜와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자신들은 이제 죽을 목숨이라는 사실을 안 겁니다. 그런 그들이 그제서야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는 중보자가 필요하구나.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할 구원자가 필요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 구원자를 하나님께 요청한 거죠. 예, 이 호렙산의 두려움은 결국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경험해야 될 은혜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찾고 또 찾는 원인이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추구하신 그리스도가 일치할 수 있는 은혜예요. 만약에 이 은혜가 없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리스도가 불일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뭐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죽음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저 내 이성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발견하고 깨닫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구나.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나는 죽은 목숨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에게는 이 죄의 문제, 이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없으면, 이 은혜를 없으면 죄와 이 영생의 문제가 그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수 없으며 이것을 해결할 그리스도를 찾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 되는 거죠. 이 호렙산의 은혜와 같은 것을 경험한 자만이 성경에서 계시하는 그리스도께로 도망갈 수가 있어요. 정말 그래요.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시오 라고 하자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18절에서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시고 라고 합니다. 전 모세처럼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나타나셔서 이 중보자로 말미암아 이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해결되어져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그 글을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였어요.
우리가 뻔히 알죠. 그 모세 같은 선지자가 누군지.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지금 유대인들이 갈망하는 그리스도와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배고픈 현실에 떡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인간의 죄를 해결한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모든 문제의 뿌리가 되는 죄를 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그리스도였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 지금처럼 저주스럽게 살아간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실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이 예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46절에 야, 니들이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라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31절에서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참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죄 사함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기적으로 인해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졌어요. 이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와 무관한 그리스도를 믿은 겁니다. 이들이 31절에 한 말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겠냐? 이것을 봐서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보다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선지자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자신에게 더 많은 유익을 주는 그리스도라면 진짜 그리스도를 제껴버릴 의사가 있을 정도로 그것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바라는 더 많은 떡을 주는 존재라면 그것을 그리스도로 믿을 정도의 태세였다는 거죠. 여기서 떡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떡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정서적 결핍을 메꿔주는 어떤 것, 정신적인 것,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어떤 위로, 할 만한 그런 것.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 생각에 매여서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그리스도를 추구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들은 호렙산에서의 이스라엘과 같은 깨달음이 없었던 겁니다. 호렙산의 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호렙산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들의 부정함으로 인해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주세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자신들을 이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였다라는 겁니다. 구원할 메시아흐,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우리를 건지실 보내심을 받은 구원자, 그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절절히 느꼈어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구나. 또한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겠구나. 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목숨이구나. 여러분들, 중화폐 선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사는 것 아니에요. 호렙산의 이스라엘은 바로 그거였어요. 죽음 앞에 섰고 그들에게 필요한 건 생명이었어요. 그 생명을 자신들이 못하니까 그 생명을 줄 구원자가 너무나도 강렬히 필요했던 겁니다. 맞아요. 유대인들이 이게 없었던 겁니다. 이 은혜가 없으니까, 즉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죽음 앞에 직면해 보지 못하니까 생명의 중요성도 깨닫지 못하고 이 죄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그닥 관심도 없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닥 관심이 없고 그저 일반적인 모든 이방인들처럼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호렙산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추구하는 것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아니라 뭡니까? 떡을 주실 그리스도예요.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그리스도가 아닐지라도 나한테 필요한 건 바로 그것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죄를 사하는 그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를 믿고 따르고 있다면 이 현 시점에서도 그분이 가장 나의 현실과 가장 직결되는 분이시고 그것이 나의 삶에 가장 직결된 문제이기에 여전히 그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제껴가면서 말입니다. 그게 우리 선조들이 보였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32절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보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불렸던 게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당시 민중들에게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은 이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부정한 자들 중에서 진짜 가장 부정한 놈들이라고 평가하셨어요. 이들의 핵심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회칠한 무덤이야 라는 이 말에 다 들어가 있어요. 회칠한 무덤. 무덤 죽음은 가득한데 그 썩고 부패함과 더러움이 가득한데 거기에 하얗게 회칠한 거예요. 이게 너희들 바리새인이야라고 하신 거죠. 뭡니까? 정말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과 행위가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행위로는 가늠하지 않았을 뿐 마음으로는 음욕을 품고 있었어요. 행위로는 도둑질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이웃의 것을 탐했습니다. 행위로는 종교적인 요구를 다 충성스럽게 다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자신들의 그런 표면적인 종교적인 행위를 보고서 자신이 의롭다 평가한 겁니다. 이렇게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여긴 결과 그들은 구원자의 필요성을 느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의로운데 죄사함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현재 의로운데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응리하고 태어난 순간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죄사함의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언제입니까?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를 찾아본 적이 언제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그 만남은 매우 비성경적인 것과 비성경적인 것이 맞아요. 그냥 우리는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학습되어진 그 구원과 그리스도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에게 이 호렙산과 같은 은혜로 인해 내가 정말 이 죄 문제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 죄로 인해서 모세처럼 두려워 떨고 이 호렙산에 있는 이스라엘처럼 사망이 내 눈앞에 있어서 나한테 필요한 건 생명이구나. 이 생명을 주실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강렬하게 호소해야 되는 게 당연히 이 이론적으로 맞고, 아니요, 이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그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니 마치 바리새인과 같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도 오실 그리스도와 메시아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호렙산의 은혜가 없었어요. 이게 걸렸던 겁니다. 자기가 의로우니 무슨 죄예요? 무슨 구원자예요? 무슨 그리스도예요? 이미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죄사함의 문제니 영생의 문제니 이게 중요한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바리새인이나 지금의 사람들이나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죄성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나 나름대로 모습을 보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니까요. 한번 여러분들을 이 성경의 조명 아래 솔직하게 한번 비춰보시길 바라요.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은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어.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보면서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 아비는 마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들은 정말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이 깨달았던 그것이 없었어요. 호렙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일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순종하시는 의를 하나님이 요구하심을 알았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요걸 모르는 거예요. 표면적인 행동, 표면적인 종교적 의식, 표면적인 행위, 그거로만 다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행위로만 그 율법의 명령을 충족하면 된다고 생각했지.
내가 율법의 원래의 의미를 말해줄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거야. 형제를 나가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살인한 거야.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본래 율법을 통해서 요구한 것이 행위로나 마음으로나 완벽한 순종, 그거였어. 호렙산의 이스라엘은 이걸 깨닫고 이걸 감히 내가 충족시키지 없다라는 사실에, 그리고 충족시키지 못할 시 자신은 죽을 죄인이었기에 죄와 구원자에 대한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을 대표로 하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즉 성경이 계시하는 그리스도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 여기 다 포함되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마음과 행위의 완전한 순종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냥 표면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어기지 않는 완벽한 의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내가 어느 정도 하잖아요. 주일날 이렇게 교회도 오고 헌금도 드리고 모여서 바이블 스터디도 하고 퀴티도 나누면서 하나님이니 예수니 은혜니 이런 얘기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과 똑같이 이 정도니 내가 굳이 그렇게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며 내가 그렇게까지 구원자를 호소해야 될 입장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죠. 정말 모든 자가 눈먼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외침이 있어야 되거든요. 눈먼 바디메오가 우리랑 똑같아요. 저주받은 성 여리고에서 살아가는 자,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봤을 때 그는 저주의 저주를 받은 눈먼 자였단 말입니다. 이 눈먼 바디메오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처지였어요. 근데 다른 것이 있다면 이들은 저주받은 도성에 찾아오신, 그 여리고에서 찾아오신 예수를 구원자로 받고 자신은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 외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야 이놈아 조용해 시끄러워 하니까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정말 이 눈먼 바디메오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는 눈을 떠야 이스라엘 총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간다는 이 율법적 전통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눈 뜨는 게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사안이라고 그렇게 깨닫고 확신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사람들도 저는 이 바리새인과 별반 차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좀 면밀히 봐야 돼요. 정말 나 자신이 성경에서 계시하는 그리스도를 내가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죄와 관련한 그리스도를 소개했어요. 죄사함.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최상의 기쁨으로 여기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거스틴의 고백 있잖아요. 세상의 학문과 성적인 쾌락, 그 모든 것이 주는 기쁨이 일순간에 사라질 정도의 기쁨을 만났다라고 얘기했던 어거스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올 때 나의 모든 세상, 모든 재미와 모든 것이 일순간에 쓰러져 버리는 그런 하나님을 맛보게 할 그리스도. 과연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현재 성경에서 계시되는 죄사함과 영생을 주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과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죄사함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화두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그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고 여러분 자신이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임을 또한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호렙산 아래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령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을 시 죽는다라고 하는 그 범주 아래 내가 있다라는 걸 깨닫고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이 죽음 앞에 직면시켜
두려움에 떨게 하셨을 겁니다. 더 나아가 나의 힘과 지혜로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자기의 무능력 또한 뼈저리게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에게 구원자를 주시옵소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해주세요. 당신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세요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구원자 나를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그리스도를 찾고 또 찾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그분 자신이 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죄에서 자유되는 것을 위해 식음을 전폐할 만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충분히 설득당했을 겁니다. 이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를 찾는 것도 그것에 따른 당연한 이치가 되었을 거예요. 결국 그런 여러분은 믿음으로 성경에서 계시되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를 믿고 그분의 은혜에 전율하며 그분을 따르고 있을 겁니다. 때로는 내 육적인 피로도 접을 채 내가 육적인 이 세상의 모든 썩어질 것을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채 때로는 그리스도처럼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조롱과 죽음을 다 맞이하면서까지라도 주님을 따르게 될 거예요.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와 영생의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의 다른 문제들, 그 어떤 다른 문제들보다 더 고귀한 문제라는 사실을 확신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도 바라는 것이 이 자녀들이 죄에서 사함을 받을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것이 될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 자들에게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이 어떤 것인지가 나의 영혼을 대변해 준다는 걸 압니까? 만약에 부모가 자녀를 제일 사랑하잖아요.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된 여러분들이 너무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모를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부모들이 여러분들만 사랑한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원수와 같이 생각할 때가 더 많아요. 아무튼 이걸 가정해서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합시다. 근데 부모들이 자녀에게 바라는 그 소망이 그 부모의 내면을 말해줘요.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바라는 소망이 이 자식이 죄에서 사함을 받을 그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간곡히 바란다면 이 부모는 호렙산의 은혜가 있었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맞아요. 근데 이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학업이니 성공이니 라는 것을 바라고 있으면 이 부모는 그 부모가 추구하는 그리스도는 맞아요. 성공과 돈을 주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게 맞습니다. 가짜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호렙산에 그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고백은 할 겁니다. 그러나 굉장히 그것이 사변적일 것이고 형식적인 종교적인 고백에 불과할 거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 결과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이 죄 사함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대두되지 않을 겁니다. 이 영생의 문제 또한 사활을 여러분들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성적으로. 우리의 이성을 끌어올립시다. 우리의 논리를 한번 끌어올립시다. 성경의 얘기가 정말 맞다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이 진짜 있다면 이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활을 걸어내는 문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호렙산의 은혜가 없기에 이 정말 사활을 걸 만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리스도는 그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다른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도 이런 식입니다. 자신들의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고 표면적인 종교적인 행위를 보면서 나는 안전하다. 나는 이미 영생을 가졌다 확신하는 거죠. 무슨 근거로? 정말 구원파식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죄 사함이니 영생이니 이것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예수가 정말 그 그리스도냐? 이 문제는 굉장히 시덥지 않은 얘기가 되죠.
정말로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예, 거부하는 게 맞아요. 마치 첫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마음을 그 마음에 새겼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향할 수 있는 강력한 의지 또한 하나님께서 깊이 새기셨잖아요. 그런데 그 아담이 이 선한 의지를 아주 강한 의지로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관련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을 강한 의지를 가지고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맞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내면을 한번 보십시오. 뻔히 하는 얘기는 그만 좀 하세요. 이것이 뻔한 문제라는 사실로 여러분들이 취급하면 더욱 문제입니다. 정말 첫 아담이 나는 그런 하나님이 싫어요. 내가 하나님 될 거야 라고 했던 것처럼 이 문제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의 예상보다 더 강력해요. 여러분 오늘 보면 32절을 보세요. 예수님 사람들 가운데 화제의 대상이 됐어요.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요. 대제사장들과 합세해서 예수를 체포하고자 영장을 발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예수를 체포하고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대제사장 안에들은 대부분 사두개파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은 신학적인 의견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굉장한 긴장 관계에 있고 굉장한 역사적으로 앙숙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연합해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 두 집단이 연합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로 보면. 정말로 공동의 적은 낯선 사람들조차도 동조로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체포영장이 사네드린 공의회, 즉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기관에서 나온 거예요. 이 최고의 권력기관인 사네드린 공의회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대제사장들, 그다음에 장로들이 있어요. 이들은 각각의 이익단체였습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달랐고 말하는 신학적인 주제들이 서로 달랐어요. 그래서 이들이 한데 뭉친다? 이거는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건 것처럼 이 사네드린 공의회가 예수를 결국 체포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이게 뭘 말해주는 줄 아십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그 그리스도 말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그리스도를 집착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는 자신들의 죄됨을 깨닫는 걸 원하지 않고 그래서 그 죄에서 자신을 구원할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기를 원치 않고 그저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을 의롭다 여겨주는 그것만을 집착하고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세다라는 겁니다. 정말 낯선 사람, 나의 이익 추구와 다른 사람, 나랑 결혼한 다른 사람들이랑 뭉칠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흐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흐름 속에서 자유했습니까? 성경은 현재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이 문제로 지금 정부 당국이 명령을 발부하고 있죠. 명절 때문에 신실한 유대인들은 잔뜩 모여 있죠. 그리고 이들 중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죠. 그를 체포한다고 그러죠.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오늘 보면은 이 상황에서 예수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쉽게 얘기해요. 33절.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 먼저 우리가 집중할 것은 조금 있다가라는 거예요. 즉 주님이 자기가 떠날 때가 임박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가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 대세적 흐름 가운데 참된 믿음을 추구하고 아닌 이 바리새인적인 내면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진짜 필요한 그리스도를 깨닫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주님은 시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죄 사함을 위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시간에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믿을 수 있는 교회가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애가 굉장히 짧다라고 얘기해요. 이 교회를 놓치지 않길 바라요. 학생들은 학업과 또 대학 입시 이것 때문에 정신이 없게 살아가요. 젊은 사람들은 결혼하는 것, 결혼하는 사람들은 자녀와 집을 장만하는 것, 또 어떤 사람은 이것저것의 문제에 막 매달려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굉장히 바쁘고 어지럽고 분주한 인생의 흐름 속에서 우리들이 예수가 그 그리스도인가를 깨닫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도대체 교회 와서 뭘 깨닫길 원합니까? 뭘 받고 여러분들이 받길 원하는 위로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는 something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천지의 충만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통으로 들어오는 걸 원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스러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신앙의 궤도를 다시 한번 수정하세요. 좀 벗어났다면 돌아와서 제대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자들에게 예수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명백하게 밝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하기 전에 예수님은 29절에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즉 자신이 하늘에서 왔음을 언급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주님은 오늘 본문에 나는 다시 하늘로 올라갈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성령에서 그 그리스도이심을 명백하게 밝히는 겁니다. 예,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러하게 우리는 이 예수가 말하고 행하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우리의 삶의 문제의 뿌리에서 자유해야 돼요. 죄의 모든 저주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이는 예수를 알고 그 뒤를 따라가는 거죠. 과연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계시하는 그리스도인가 한번 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